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초대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것을 대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선이 있는 걸 보니까 어제의 분위기가 또 실감이 나죠. 우리 어린이 초청데이가 있었는데 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를 선택해.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네,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참 소중하고 더 귀한 시대에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몇 명 왔는지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제 계산을 이렇게 해봤는데 318명 이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많은 것도 대접도 받고 먹고 이렇게 즐기기도 했지만 그 복음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체 모여서 또 본당에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월이 되었는데 앞뒤 자고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더 행복한 6월 되세요. 더욱 행복한 6월이 되세요. 네, 행복한 6월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느덧 진짜 5월까지 지나고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에 더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참 한 명 한 명이 귀한 때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결혼의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잉태의 소식, 또 오늘도 기쁜 출산의 소식이 있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도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인사할 때 제가 좋은 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주례를 맡고 기도하면서 참다운 아름다운 그 결혼 예식을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제가 꼭 기억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싸우지 말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참 유행하는 그 많은 사랑들이 너무 참 허술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도 가정도 연합하고 화목해야 된다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화목합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가정도 교회도 화목하고 특별히 부부관계도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이 드라마, 영화 그런 사랑들의 얘기를 보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왜 그러느냐? 진짜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어떠한 영화는 그냥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막 쟁취를 해서 커플이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영화가 끝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서로 딱
맺어지고 끝나요. 마치 동화책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진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영화 드라마도 많지만 또 이런 영화 드라마 많아요. 뭐냐? 서로 부부가 되었는데 가족끼리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웅다웅하고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마치 그런 것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한 용기이자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하는 것을 그냥 쉽게 여겨요. 이혼한다는 게 뭡니까?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쉬운 그냥 이야기거리로 얘기하면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그렇게 세상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하는 상황에서 부탁할 때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요. 아직도 사랑하냐? 의리로 사는 거지. 정으로 산다. 반품 안 되니까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남자들, 기혼 여성들, 남자들 모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징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징조가 이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이 희석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래서 쉽게 사랑한다고 하고 쉽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쉽게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세대의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앙인이라면 그래, 사랑이 식어지는 게 당연하지 뭐 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뭘까요?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렇죠. 너희는 뜨겁게 더욱 사랑하기에 힘써라. 너희의 사랑은 식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는 그 사랑을 더 유지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바운더리, 영역 안에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이 참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사랑은 참 허술해요. 요즘 보세요. 희석이 돼서 정말 묽어졌어요. 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사랑이 식을지 몰라요.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맺어지지만 금세 식어져 버리는, 그래서 언제 나도 내 자신이 돌아설지 모르고 상대방도 언제 내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불안한 사랑, 신뢰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한때 뜨거웠던 사랑, 이제 쟤만 남은 사랑, 그런 사랑이 이 시대에 말하는 사랑의 유형이에요. 사랑은 희석될 뿐만 아니라 요즘의 사랑은 뭡니까?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 사랑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 조건을 바라는 사랑, 의도가 있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어떤 의도, 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사랑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많은 배신과 절망 중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긴 할까? 진짜 순수한 사랑이, 불순물이 없는 사랑이 이 시대에 있을까? 제일 사랑 중에 최고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일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부모가 된 다음에 야, 자식 사랑하는 것도 정말 쉽구나? 아니죠. 어렵구나. 돼 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부모된 나에게 버거워요. 그리고 우리는 느낍니다. 아,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안에는 그 부모의 의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부모의 욕심, 부모의 의도, 욕망. 그래서 내 어떠한 욕구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자녀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욕심이 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아닌 상처를 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오염된 사랑은 부작용이 있어요. 어떠한 형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의 결핍의 증세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모자라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고파. 사랑의 결핍 증세. 또 한 가지는 뭐냐? 불순물이 있는 그러한 의도가 섞인 욕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의 상처.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줍니다. 몸에 있는 상처는 때가 되면 보이고 치료가 되고 그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치료받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이 그냥 덮어두고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을 받아야 그 내면이 단단하고 사랑을 받아야 내가 정말 내적인 면역이 있을 텐데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 결핍과 상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 내면이 연약해요. 내면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낮은 자존감, 소중하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니까 나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그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열등감이 판단력도 흐리게 해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특별히 사람을 볼 때 참 연약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을 보러 갈 때, 마트에 갈 때 여러분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굶고 가야 돼요? 갑자기 사랑 얘기하다가 무슨 밥을 먹냐 안 먹냐 그죠? 마트 장에 갈 때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왜 밥을 먹고 가야 돼요? 배고파서 가면은 식품 코너가 그냥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담고 담아서 막 기쁘게 그렇게 가져오면 집에 와가지고 밥 한 끼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넣을 때 아 이거 왜 샀지? 이거 안 사도 되는 건데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배고프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허기가 지니까 안 담아도 되는 것을 소중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냥 덥석덥석 짚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내면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내면이 연약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호의가 사랑인지 동정인지 나를 이용하는 건지 그냥 친절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몰라요. 진짜 온전한 존중받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흐립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를 굉장히 연연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왜? 내가 보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시선에 휘둘릴 수 있고 인정 욕구, 칭찬 욕구가 강해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아야 내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겉치장을 많이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이 겉으로 치장을 하는 거죠. 과한 자동차를 산다든지, 과한 치장을 한다든지, 외모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갈증으로 인해서 그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은 상처가 돼서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죠. 과거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억압된 내적인 상처는 그대로 방치된 채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품에 영향이 있어요. 자존감은 좋은 거지만 과한 자존심은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막 민감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가진 사람일수록 분노가 쉽게 차올라요. 분노가 터져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사랑받지 못한 그 연약함에 기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욱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참 힘들어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또 다른 게 뭡니까? 굉장히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입니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액면가대로 보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삐뚤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지시네요. 칭찬이고 호의의 표현이죠. 그때 만약에 상처가 가득한 자라면 그러면 오늘은 괜찮고 지난주는 뭐 내가 개떡 같은 거 차고 왔다는 거야?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칭찬받았다. 목사님 오늘은 참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그러면 내가 뭐 평소에는 뭐 산발을 하고 다녔어요. 말 참 이상하게 아, 자기 머리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표출이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표출이 될 때는 소심함, 우울함,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관적인 시선, 그리고 이것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도끼,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의 내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부작용이 향할 때는 어때요? 가시돋친 사람이 돼요. 가시돋친 말을 하고 가시돋친 생각을 전하고 분위기를 깨거나 분위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고 분노가 차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참 불편해요. 내면적인 상처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받은 아이의 그 나이 그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일 텐데 상처받은 그 아픔이 나를 이해하거나 성숙해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어른은 되는데 내 안에 자라지 않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아이가 꼭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내면에 어른이 되었지만 또 다른 아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부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투정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낼 때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아이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징계나 이걸 넘어서 이게 완전히 폭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아이 하나와 눈앞에 있는 내 자녀된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이러한 아픔은 배우자와도 연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정도 사랑이 아니라 아픔까지, 어렸을 때의 슬픔까지 그 다 씻어줄 사랑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의 불화,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봐?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서로 너는 어떤데 나는 어떤데 하면서 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처가 자녀에게 그대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릴 때 내가 사랑에 충분한 사랑받지 못한 결핍에, 사랑의 상처의 피해자였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서 또 누구에겐가,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내 자녀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픔은 악순환이 되고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 많은데 예를 들면 한 분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릴 때 장녀로, 힘든 가정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부모님 심부름하고 부모님을 도왔겠습니까? 옛날에 동생들까지 다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사랑 못 받고 인정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20살 넘으니까 이제 성인이 된 그 여인이 이제는 나를 진짜 좀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러한 내 힘든 이 테두리에서 내가 벗어나서 탈출해야겠다 하면서 결혼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그 여인의 성급한 판단이 이게 선순환이 되기가 참 어렵겠죠. 남편을 만났는데 일찍 혼자 된 시어머니가 홀로 키운 외동아들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뭐 배경만 봐도 그림이 펼쳐지죠? 그 아들 하나를 키운 엄마도 얼만큼 상처와 집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남편이에요. 남편 하나를 두고 시어머니와 아내인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좋은 엄마, 충만하게 기쁨이 넘치는 엄마일까요?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온전히 품어줄 사랑의 능력이,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 마음에 한꺼풀을 벗겨보면 다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충만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해답은 그럼 어디 있느냐? 해답은 사랑의 결핍과 사랑의 상처는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못 먹은 사람에게는 밥이 해결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허약한 사랑의 아픔과 결핍의 이 상처와 결핍은 뭘로 해결될까요? 사랑만이 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불순물이 없는 사랑. 희석되지 않은 진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쏟아 부어질 정도로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 다 쓸어버릴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가물었을 때 냇가에 뭐가 쌓여요? 물도 바닥이 나지만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가 어떻게 해야 쓸려 나갈까요? 비가 그냥 한번 몽땅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려서 산 꼭대기부터 맑은 물이 흘러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냥 실개천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이 모든 쓰레기를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한번 흘러가야 이 냇물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픔과 슬픔, 결핍에 고통당하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인데 어느 정도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떠하냐? 조건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한이 있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무제한이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행하는 진짜 실제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죠. 시간이 간다고 식어져 버리면 진짜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도 식지 않고 제한이 없고 영원한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의 주체가 그 사랑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조건, 자격, 능력, 외모, 배경 전부 안 따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랑이 진짜입니까? 감정에 휘둘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오늘 좋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돌아서게도 돼요. 그런데 이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진짜 사랑은 감정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하건 말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가 하는 거 봐서 사랑하겠다.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잘하시네. 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왜 그럴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랑은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찾아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사랑의 원조, 사랑의 원형을 찾아야 되고, 이 사랑의 원조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지만, 이 땅에는 없지만 하늘에 있고,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의 갈증, 사랑의 부작용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을 본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동물이나 식물 찾아보세요.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발정기가 되면은 교미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그런데 인간만은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서 가정이 되고 자녀가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사랑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연약하다는 것은 진짜 사랑의 원형이 어떻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 그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원형 대신 하나님께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능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원형, 사랑의 원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충만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거저의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원수된 나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그냥 될까요?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거저.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이 공짜가 그냥 왔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은 공짜예요. 좋은 선물일수록 더 공짜예요. 아이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선물을 준 그 선물은 아이에게 공짜지 부모에게도 공짜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부모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아이에게 대신 공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용서해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공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공짜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공짜로 천국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공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대신. 우리 대신 배신당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멀리 보는 게 더 잘 보이는 날인가 봐요. 그죠? 우리 대신 배신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인인 우리가 체포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체포당하시고,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우리 대신 옷 벗겨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대신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당하심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공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공짜가 값어치 없는 공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주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짜로 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뭐예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신의 사랑은 어디까지?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는 원수 되었을 때, 지금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조건,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죽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자기가 치르시고, 그 치르신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그 돈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식 바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흔하게, 무뎌지게, 식어지게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뭘로 하셨어요? 네 아들을 바쳐봐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주시려고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 내가 어찌하든지 그냥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가 한 번에 떠내려가듯이 우리를 향한 정죄함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죄책은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 줄 믿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무엇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받은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생명받은 양.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렇게 진짜 사랑이 없는 시대, 누구를 찾아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이 시대, 진짜 이 세상에 사랑이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할 때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그 아들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의로우신 그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와 원수된 관계를, 죄인과 아직 심판자였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무한한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이 십자가는 사랑의 원천이 돼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 이 사랑,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너를 귀하다 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너를 내 아들처럼 내 아들보다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 사랑은 우리를 바르게 만듭니다. 완전한 해결이 사랑의 부족, 사랑의 결핍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먹는 물은 쉽게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사랑의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샘물은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그 샘물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그 사랑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하고 너만 와라? 너 왔으니까 너는 못 온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가 마셨기 때문에 조금 양이 모자란다 그러지 않으세요. 너도 와도 좋고 네가 마셔도 절대로 이 생명의 생수, 이 사랑의 생수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계속 솟아난다는 거죠. 어떻게? 너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인원의, 양의,
기간에 제한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세상에 사랑이 없지만 진짜 사랑은 세상 사람에 없고 오직 진짜 사랑의 원조이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도 십자가에 연결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 사랑의 결핍과 사랑의 아픔, 상처까지 어떻게 해요? 싹 씻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아들처럼 사랑한다. 아들보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선풍기 하나도 그냥 두면 돌아가지 않지만 콘센트 어떻게 해요? 딱 꽂는 순간 쌩쌩 돌아가요. 왜? 공급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핸드폰 하나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원이 점점 이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충전을 해요. 그 충전은 마르지 않아요. 꽂기만 하면 돼요. 우리 역시 내 슬픔과 아픔, 상처, 이것으로 아파만 하고 아웅당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결하세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 쏟아지면서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한 사랑 여기서 해결돼요. 어릴 때 받은 상처 여기서 치유가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만족이 옵니다. 완전한 만족. 그러면서 느껴요.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계속해서 부모에게 공급을 받은 아이는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동생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요. 왜? 나눠주고 나눠줘도 누가 공급하시니까? 엄마, 아빠가 공급하니까 그냥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은 그제서야 쥐고 살고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 수 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변화가 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전한,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운하고 갈급하고 모자랐던 사랑의 갈증, 이 허기,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입에 넣고 저것도 입에 넣어요. 쉽게 말하면 껄떡거려요. 배고프니까 껄떡거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요즘 세상 보세요. 진짜 사랑을 못 만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껄떡거리는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소망 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멋진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옵니다. 묵었던, 방치되었던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불평, 불만, 원망, 억울함, 열등감,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 씌워지면 점점점 햇살에 얼음이 눈이 녹듯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매일 남들과 내가 비교했는데, 계속 비교당했는데, 무엇을 봐도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말 한마디에도 찬바람이 있는 냉기가 있었는데, 누가 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신경질적이고 화가 있고 늘 욱했던 성격이 어떻게 돼요? 녹아져요. 왜 녹아질까요? 사랑받으니까 녹아져요. 사랑받으면 노래가 나와요. 사랑받으면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사랑받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시도 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왜? 사랑받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조금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의 갈증과 상처가 많은 사람, 운전을 할 때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 그럼 어떡할까? 저거 내가 잡는다 막 하면서 막 보복 운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된 사람 막 있다가 누가 갑자기 껴들었어. 아이고,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냐.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막 갈 때 혼자 생각을, 야, 굉장히 똥매란가 보다.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냥 껴든 것뿐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아무도 몰라.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이 계속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다른 것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마음의 부드러움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보시면 어때요? 인상이 달라요. 사랑 못 받고 막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아무리 뭘 칠하고 발라도 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좀 모자라도, 아이들이 나를 충분히 만족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늘 내게 공급을 해 주시니까 어때요? 이런 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처지는 거예요. 주름이 져도 인상 쓰는 막 이런 주름이 아니고, 주름이 져도 이렇게 스마일, 그런 인상이 생겨요. 왜? 사랑받으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막 과도하게 치장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외모에 집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성형수술해도 성형수술을 능가하는 성령수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다 고쳐줘요. 코는 안 높아집니다. 다 고쳐줘.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안에 냉기가 사라지고 온기가 찾아와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사랑의 장이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부족해도 괜찮아. 그 전에는 밥 한번 사줘도 아무개 집사 내가 오늘 밥 사줬지, 다 적어놔. 얼마짜리 사줬나, 2만 원짜리 사줬나, 만 원짜리 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갚는지 안 갚는지 보자. 사준다고 하면 얼마짜리 사주나 보자. 그렇게 내가 참 야박했는데 하나님의 그냥 공급해 주시는 넘치는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고 싶고 주는 게 더 기뻐요. 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억지스럽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세요. 자발적인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차오르니까 세상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잠겨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막 전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당신도 하나님 믿어보세요.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돼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봉사. 어제도 300명 넘게 아이들이 왔는데, 애들이 300명 넘게 왔으면 봉사하시는 분도 최소 100-200명 됐겠죠. 우리 청년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제가 얼굴을 다 봤어요. 어떤 분 하나, 아이고 이놈들 공짜로 먹고 진짜 이놈의 새끼들 그냥 먹었으면 가지 또 이렇게 놀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아들 딸처럼, 내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기쁜 얼굴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열망이 생기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더 깊어지면 어느 순간까지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죽겠다라는 사람도 생겨요.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쏟아 부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고자 나는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자 한다 얘기했어요. 부활을 위해서 나는 쉽게 말하면 죽으심을 본받는다. 뭡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부활에 감사해서 나는 그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신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20대 중반의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와서 이 땅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자녀를 잃기까지 그렇게 살아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순서, 봉사하는 순서는 오자마자 붙들어 가지고 어이구 주차 봉사하세요. 다음부터 이 자리 당신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찬양대 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랑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좀 써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봉사하다가 사고 나요. 시험 들고 자기도 남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섣불리 내가 봉사하는데 짐이 무겁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짐이 무거운 게 아니고 그때의 은혜가, 그때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기면 다시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짐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해야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회복하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져요. 내면에 힘이 생겨서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절대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또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연합이고 화목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얘기했는데 이제 청년 얘기 한번 할게요. 청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런 얘기하는 우리 교회 커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믿음의 가정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기특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살아봐라, 살아봐. 3년 지나봐라, 10년 지나봐라. 네가 그럴 수 있나 봐라. 제가 그럴까요? 아니죠. 격려하죠.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연약하다, 허술하다.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못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탄생한 가정은, 성경 말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탄생한 가정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도 막 낳고 막, 그렇죠. 애 낳으면 올렸어요. 아이 한 명당 축가금 1, 20만도 아닌 100만 원. 지금이라도 가능하신 분은 도전하셔서 수유실도 사용하시고 이 한국교회 일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식어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다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제일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것 만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에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